요즘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이로 인해서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이상기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에 시달리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생명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갑니다. 차를 몰고 갈 때도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영국은 왼쪽으로 갑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운전을 한다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는 방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해결하고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다윗을 복귀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이 12개 중에 열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을 모시는데 자기들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어느 쪽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봉꾼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였습니다. 세바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다투는 틈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자기들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하면서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기는 힘들지만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는 쉽습니다. 일을 성공하게 하기는 어려워도 일을 망치기는 쉽습니다. 세바는 갈등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이 더욱 서운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릅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부가 따랐다기보다는 일부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바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바 개인적인 야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무리 명분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극복한 후에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집안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이 있어야 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을 하였는데 피난을 갈 때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지키게 했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그 후궁들을 능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후궁을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후궁들을 홀대하였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궁들을 보호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게 된다면 그 왕의 여자를 취하는 사람은 그의 권력을 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처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후궁들을 예전처럼 대하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후궁들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 후궁들을 다시 맞이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후궁들을 격리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후궁들을 보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와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후궁들의 존재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주온 글씨였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의 환두뼈가 골절된 것과 같았습니다. 고관절,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치셔서 야곱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야곱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그의 고관절이 골절된 것과 같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겉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인생의 후반기는 야곱처럼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처럼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관절이 부러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부러지고 넘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지금 절고 있다면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장애인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관절을 하나님 앞에 부러뜨려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과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교관절을 부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역을 일으킨 세바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관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야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바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복귀를 한 후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바의 반란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아마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지만 정한 기일에 오지 못했습니다.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이 아마사에게 중요한 문제를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는 일에 있어서 압살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사가 왕이 정한 기일에 그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일 안에 유다 지파를 모아서 오라고 했지만 아마사는 그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사가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마사가 충성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마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애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아마사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세바를 제압하지 않는다면 세바의 세력이 더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윗도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번에는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요압을 일부러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명령했습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자기들을 피할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아비새로 하여금 빨리 그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비새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를 데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 큰 바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사가 그제서야 유다 지파를 모아서 온 건지 아니면 그가 군대 장관이기에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에게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다가가면서 형은 평안하냐 인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른 손으로 칼을 잡고 아마사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이 칼을 떨어뜨렸기에 방심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일부러 그것을 노리고 칼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 아마사를 찔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죽은 아마사를 계획하지 않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요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은 요압을 배제하려고 하였지만 요압을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사는 길 가운데 핏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멈추어 섭니다. 이것을 보고 그 청년은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기고 그 시체를 옷으로 뒤덮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쫓아서 요압을 따라서 세 발을 뒤쫓아갔습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 불법적인 것이고 왕에게 불충한 것입니다. 요압은 사람을 죽이는 기계였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보면 4명을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으로 죽였고 아브넬은 그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죽였고 압살롬은 정치적인 적이었기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를 죽일 명분은 없었습니다. 아마사는 그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단지 아마사가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다윗에 의해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이유로 아마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를 넘보진 않았지만 다윗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요압은 자기 자리를 빼앗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죽였습니다. 폭력을 일삼았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였습니다. 이런 요압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을 죽인 것은 전쟁 때가 아니라 태평시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죽인 것은 명분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병사를 칼로 내리쳐서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때 칼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유럽에서 부흥을 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들이 한때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계에서나 여러 분야에서 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먹이나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고 왕따를 시키는 것도 폭력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려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폭력입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것도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제거하려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의 죽음 자체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합니다. 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릅니다. 이런 폭력이 계속되다 보면 다 같이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주로 스포츠에서 합니다. 스포츠에서 경쟁을 할 때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비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팀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운동 경기를 할 때 반칙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지 말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을 잘 듣게 할까? 아이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려니 하고 대해야 합니다.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컸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폭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랑은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세바를 뒤따라갔습니다. 세바는 벳마가 아벨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호서로부터도 50m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바를 추격한 이스라엘 군대는 아벨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벨 성읍을 전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한편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쳐서 요압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라고 합니다. 즉 아벨은 지혜가 있는 곳이라 아벨에 가서 물으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당신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고 합니다. 아벨은 예로부터 지혜의 성읍이고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결탄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벨을 삼키거나 멸하려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기에 그 사람만 내어주면 이 성벽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아벨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아벨 사람들은 세바를 감싸다가 성읍이 파멸될 것인지 아니면 세바를 잡아서 내줄 것인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벨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무리가 흩어져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 성읍이 파괴될 위기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성읍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을 할 때 명분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먼저 성읍을 정복하기 전에 화평을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성문을 열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승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거두는 승리입니다. 이 율법 말씀대로 요압은 먼저 화평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과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통해 아벨성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요압은 힘으로 성을 정복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세바가 아벨성을 들어간 것은 아벨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고 전적으로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정황상 세바는 쫓기는 상태에서 아벨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내줌으로 아벨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구했다가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요절내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말해서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고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나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하셨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정도를 걷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그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이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서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붙어서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분별했습니다. 서로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그 아기를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다더라도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짜 엄마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테크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가사일을 하는 로봇이 있을 것이고 로봇 강아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로봇을 인격체로 대해서 로봇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보다 로봇이 이제 훨씬 똑똑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행태로 보면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문화를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